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4월 5일 화요일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며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 그 가운데 중심에 주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에만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허탄한 물질을 찾아 헤매다가 허무함에 쓰러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지식에 매였다가 이 모든 것이 그릇된 것을 후회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찮은 작은 일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자녀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시기와 질투, 분쟁과 다툼이 우리 마음 어느 구석에도 자리 잡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내게 들리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힌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성공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습니다. 칼럼니스트 이원영은 성공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 대해 언급합니다. 허핑턴 포스트 창업자 아리아나 허핑턴은 제3의 성공이라는 저서를 통해 인생을 정말 원하는 것으로 만들려면 제3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큰 기준이라고 말하는 돈과 권력을 넘는 것으로 건강과 지혜, 웰빙, 여행, 베품 4가지를 말한다. 이 외에도 성공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고 그들 중에는 더 궁극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일시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들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면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유력한 사회적 지위에 도달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도 생각이 그리 다르지 않는 분들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막상 자녀들이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면 그 성공의 내용이 많은 경우 돈, 명예, 권력과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적 관점에서 성공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공, 그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유대교의 주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점에서 모두 처절한 실패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가진 성공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오베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면 그 자체로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자체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자로 비칠지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한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별것 아닌 듯 보이고 세상의 잣대로는 지질이 못나게 보일지 모르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함을 지킨다면 이미 그 자체로 성공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성공의 의미는 종말의 날에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공은 그 부활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영원히 실패자로 기억되거나 역사의 기억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 궁극적으로 성공이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여부 역시 부활의 날에 결판이 납니다. 그날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에 이르는 부활 혹은 영벌에 이르는 부활의 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종말의 관점에서 현재를 사는 자들입니다. 당신은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벌에 이르는 가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날에 주님이 주실 칭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종말의 날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개인과 공동체를 칭찬하심으로 순종이 성공임을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날에 주님께 꾸중 듣는 자가 아니라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의 날과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되게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어 지내고 있다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이 저자와 대부분 사람이 매일 극복해야 할 문제이고 그런 뜻에서 오늘 묵상한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공에 대한 평가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미래 시제입니다.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갈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주님, 오늘 성공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실패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셨고 이 땅에 성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그 자체로 최고의 성공임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들과 세상 인정에 목매어 살지 않게 하시고 눈앞에 보이는 덧없는 것들 넘어 부활의 날에 주께서 주실 그 영원한 성공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을 일깨워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과연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질문 앞에 예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고 종말의 날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 칭찬받는 것이 성공임을 믿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